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뒤에 한번 돌아볼까요? 누구누구 왔는지. 친구들도 한 번씩 보고 잘 왔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잘 왔어. 또 뒤에 형들 누나들 보면서, 언니 오빠들 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 한번 해주세요. 뒤에가 좀 폈네요. 네, 오늘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두 주일이기도 한데요. 예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인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이 땅에, 또 예루살렘에 입성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서 겸손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으니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저와 함께 대화해 주시고 저와 함께 또 교제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를 여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초대 부르심에 또 우리가 그 티켓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순종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은혜, 그 증표인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에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님께서는 온전히 저희가 받은 것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그 받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저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바라보듯이 저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도 재촉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이번 한 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종려주일입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예수님 따라 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소년부가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회복하여 다시 웃는 모습으로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세요.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귀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베밧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으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예요.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고난주일, 동시에 그 두 가지 주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절 주일을 뺀 40일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순절,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사순절 40일의 기간,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특히 더 묵상하며 보내는 주간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으로 보내는데, 그 주간에 들어가는 마지막 주일이어서 고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동시에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 뭐냐? 종려주일은 왜 우리 여러분들 아래 부서들에 있을 때, 어릴 때 종려나무 가지 만들어서 흔들어 본 거 기억나세요? 그 종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 예루살렘 이스라엘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예수여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념하는 의미로 종려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함께 묵상하는 고난주일 또 종려주일, 오늘은 그래서 고난주일이기도 하면서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사순절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눈 한번 감았다 뜨니까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주일 설교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좀 평소보다 많이 하고 또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좀 용기를 주셨어요. 무슨 용기냐? 제 삶을 조금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이기도 하지만 조금 간증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작은 간증이기도 합니다.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제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여태까지 설교 중에 조금씩 이야기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니까 처음 듣는 거라고 이렇게 왜 안 들어 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간증이라 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도 용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제 좀 깨달음이나 간증거리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목회자 자녀, 목사님 자녀로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또 친근한 곳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당연한 것이었어요. 또 매주일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당연한 일상이었고요. 그런데 많은 모태신앙인 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인격적인 만남이 좀 없었어요. 저희 누나는 저랑 성향이 달라서 초등학교 때 조금 작은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한테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울면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이 자라왔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때는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22살 군대에서였어요. 좀 늦죠. 어쩌면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목회자 자녀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기가 제 기준에는 조금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하려는 이야기에 필요한 이야기들만 드릴게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차차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저에게 일어났던 일은 철저한 회개였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전까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었던 그 지난 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교만함이란 죄가 깨지게 됐고, 한 정말 3시간을 교회 바닥에서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회개했던 것 같아요. 철저한 회개. 3시간으로 회개가 다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게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항상 저는 특별히 교만이라는 것을 조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교만이란 죄가 또 발견이 되어서 그 교만이라는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평생토록 살아오면서 교만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얼마나 까딱하면 교만하기 쉬운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져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더 조심하면서 긴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잖아요. 우리 칭찬도 들으면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너 이거 참 잘했다, 너 정말 인사성이 밝다, 이렇게 뭔가 칭찬을 해주면 저는 뭔가 행여나 내가 그 칭찬을 받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칭찬도 제대로 받지 못했었어요. 정말 심하게. 그래서 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습관이어서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웬만하면 요즘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려고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전까지는 정말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이렇게만 약간 주눅 들어있고 그렇게 좀 긴장 가운데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한참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항상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 공허했어요. 뭔가 텅 빈 것 같이, 뭔가 허전하고, 뭔가 열심히 해내고 뭐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과를 잘 받아도,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을 많이 받아도 뭔가 되게 공허했어요. 뭔가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뭐일까 고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지내왔는데,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한 형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형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 형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기 원하시는 말씀을 이 형님에게 대신 해주고 마치 선지자처럼 전하게 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형님이 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그 형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저에게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때마다 좀 자주 저를 케어해주면서 들려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제가 왜 공허한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해내고 정말 다 이뤘고, 열심히 해서 목표한 바를 다 이루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허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아질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모르고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아왔어요. 20살 때는 더 몰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무시하고 듣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왜냐? 두 가지 때문인데요. 자신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까봐, 내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날까봐,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것이 이렇게 뭔가 드러나 버릴까봐, 부끄러워질까봐, 수치심으로 다가올까봐 두려워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안 듣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 싫어서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나의 어떤 그런 선택과 그런 것대로 그냥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내 즐거운 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형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싶었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 형님을 통해서 전달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피하고 외면했어요. 크게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20살 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형님이 제 깊은 구석, 약간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깊은 구석을 건드리는 말을 했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과 크게 좀 싸우게 됐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관계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전 당연히 그 형님을 싫어했고요.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형님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그 형님을 보면서, 뭐 많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인사했어요. 쭈뼛쭈뼛 이렇게 머쓱하면서 인사하고 이야기 트게 되고 다시 얘기하게 되고, 원래 반말을 썼었는데 제가 거리 두려고 다시 존댓말 썼다가 다시 반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다시 친해지게 돼서 형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끔씩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야기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한 1년 동안. 그렇게 10년 만에 다시 화해하게 된 거죠. 뭐 화해라기보다는 제가 혼자 이렇게 밀어냈다가 받아들인 건데요. 그래서 가끔 만나서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 또 지난주에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형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만나자 하면서, 하나님이 희수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근데 약간 그 뉘앙스가 약간은 따지시는 뉘앙스였어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 구절을 저한테 읽어줬는데 시편 32편입니다. 1절만 읽어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형님은 저를 오래 봐왔고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는 형이기 때문에 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저 자신의 기준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뭔가 희수야 너는 참 삶이 뻣뻣해, 뭔가 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조금 뻣뻣한 것 같아, 유연하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 들으면 전 또 화나죠. 이씨, 내가 뭐가 뻣뻣해진 거야? 물론 몸은 뻣뻣하지만 좀 아닌데, 아니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싸웠던 건데, 그렇게 형은 제 삶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희수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딱딱한 것 같아. 그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조금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가만히 혼자 앞에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어떤 분이셨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얘기가 좀 맞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할 때 뭔가 바로 옆에 계시거나 내 안에 계시거나, 물론 그렇게 믿고 있지만 뭔가 기도를 할 때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금 멀리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형님, 맞아 형, 그게 맞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다시 말했어요. 희수야, 네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게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끄러운 걸 나누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인데도 그게 뭘까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뭔가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건데, 그때 소름이 돋으면, 지금도 돋네요. 소름이 돋으면서 얼마 전 꾸게 하셨던 꿈이 떠올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구나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꿈에 아버지께서 한번 나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오시면서 인자한 미소를 저한테 지으시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꿈에서 하얗고 예쁘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하얗고 예쁘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 꿈이.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꿈인데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형의 말을 듣고 생각하던 중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그 꿈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였구나,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저는 항상 생각해보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노라면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순수하게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나누게 될 줄 몰랐는데, 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정말 크신 분이거든요. 너무 존경해왔던 분이고, 정말 닮고 싶어서 안 해본 게 없는 분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정말 어쩌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아버지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각자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데 저는 아버지 닮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나머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는 멀리 보시고 뭔가 다 생각하시고 과묵하시고 뭔가 이렇게 기도도 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는 대로 살아가시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 되는 게 당연했는데, 또 아버지랑은 성향이 달라서 다른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닮고 싶은, 제가 욕심이 많았다 했잖아요. 너무 닮고 싶었던 나머지 그렇게 안 되는 제 자신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아버지처럼 안 되지? 나는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 나는 항상 연약하다, 더 노력해야 된다, 난 아직 멀었다,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만 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렇게 다그치기만 하면서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조금 실수하면 겉봐 나 또 이랬잖아, 아직 부족하네, 이렇게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공허했던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 것 같으니까 주눅 들어 있었고, 눈치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 눈치도 보게 됐고, 칭찬도 못 받게 되고, 난 아직 부족하니까, 이 칭찬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이든 상관없이 하얗고 예쁘다, 하얗고 예쁘다, 허물의 사함을
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미 예수로 저는 허물의 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했나 봐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주눅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하얗고 예쁘게 보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눈으로 제 자신을 보고 싶더라고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제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따끈따끈한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싶고 이것도 잘하고 싶고 이 능력도 갖고 싶고 저 사람한테 있는 은사도 갖고 싶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다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온유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게 해주세요, 다 잘 해내서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뭔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 더 크게 사용받게 해주세요. 크게 사용받는 게 뭔지도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게 욕심을 내려놓게 조금 하시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냐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제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고백하는 건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기질적으로 MBTI 그리고 상담을 받았을 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랑의 언어 중에 정말 가장 큰 걸 차지하더라고요. 어쩌면 뭐 결핍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질적으로 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바라보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교만이라는 죄가 깨져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하면 내가 교만해질까 싶어서 그 극단적으로 반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근데 이게 모순이더라고요. 나는 기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주셨는데 나는 칭찬을 못 받아버리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형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지도 않은 걸 너가 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한테 칭찬 받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너를 지으셨는데 하지 말라는 걸 너가 굳이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들어온 변화는 바로 인정받고 싶은 나를 인정하자입니다.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것들,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주려고 애쓰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들, 이미 나에게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하얗고 예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순수하게 만족하면서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했어요. 제 약한 부분을 나누는 거니까.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뭔가 정말 삐까번쩍한 자동차, 마차도 아니고 예쁜 말, 멋있는 말도 아니고요.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직 무언가를 한 번도 등에 실어본 적 없는 나귀 새끼. 후들후들 거리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태워본 적 없는 정말 다 크지 않은 나귀 새끼인데 뭔가 성인 남성을 태우고 가는 게 후들후들 거리지 않았을까요? 제대로 가지 못했겠죠. 여기 휘청휘청 거리면서 저기 여기저기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쉬었다 가고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몇 번을 가다서다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가 저이더라고요. 저. 그리고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게 많이 있나요? 여러분들 많이 성숙한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잘하는 게 있지만 아닌 부분이 더 많잖아요. 난 성숙하지 않잖아요. 잘하는 게 많이 없잖아요. 자랑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저 옆에 친구들 인스타그램에 다른 사람들 삶을 보면 뭔가 부럽고 잘 사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왜 나에겐 저게 없을까? 쟤는 이거저거 다 잘하던데 왜 나는 꿈이 없지? 왜 나는 이걸 못하지? 왜 내게는 이게 없지? 왜 우리 집은 돈이 많지 않지? 왜 우리 집은 화목하지 않지? 왜 나는 친구들이 많이 없지? 왜 나는 항상 싸우기만 하지? 왜 나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지? 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지?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나에겐 왜 저게 없지?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오늘도
또 인스타그램 보다가.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위에 왕이 앉으셨다고 합니다. 후들후들 거리고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주저앉아도 그 위에 왕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와 하나가 된 상태, 연합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귀 새끼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야, 너 왕을 태웠구나. 너 예수님을 태웠구나. 너 이스라엘의 왕, 구원을 주시는 그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운 존재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비록 작지만 나귀 새끼가 갑자기 성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의 연약한 부분이 갑자기 채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한 상태 그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칭찬받습니다.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연약한 게 그대로 있어도, 약한 부분이 그대로여도 온전하여진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죄로 인해 시꺼멓고 더러운 존재, 못난 존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위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하얗고 예쁘다, 하얗고 예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그걸 믿으면 어떨까요? 나귀 새끼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귀 새끼를 지으셨을 때 무엇을 주셨을까요? 코끼리처럼 큰 코, 기린처럼 긴 목, 악어처럼 튼튼한 턱,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발톱? 아니죠. 그런 거 없어요. 나귀 새끼에게는 있는 게 없어요. 비록 불안정하지만, 부족하지만, 좁고 연약하지만 하나 있는 게 있는데 뭐냐? 누군가를 태울 수 있는 아주 좁은 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탁월하지 않아요. 그건 잘나지 않아요. 그건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좁은 등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내어드리자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얗고 예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어떤 상태이든 어떤 정도이든 잘하든 못하든 그저 그것을 한 달란트가 안 된다 해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포도나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붙어 있으면 우리가 가진 게 적어도, 가지가 짧아도, 가지가 얇아도 열매는 맺혀요. 그것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나를 드립니다. 비록 아직은 불안정하고 부족하고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쓰러지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모실 작은 등을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주께 가져갑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셔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조용히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여태까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왔다면, 인정하지 못해오고 용서하지 못해왔다면,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이라 여기고 주눅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고 하나님께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나의 구석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저 바라봐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소중하게 만드셨고 손수 빚으신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10달란트, 5달란트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걸 주님께 인정한다면,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님께 받으시기 원하도록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없는 것들에 불평하며 나에게 없는 것들에 주눅들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나의 잘못인 양 주님, 사람들의 눈치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비록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무너지고 휘청거리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드리며 나아가요 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작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향유옥합을 주님께 가져와 드립니다. 그 향유옥합은 많지 않고 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향유옥합이 주님께 드려질 때,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등 위에 주님께서 타실 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은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네. 네, 함께 봉헌 찬양 드리면서 봉헌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작지만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가 큰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과 또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는 일들 가운데에 이 봉헌과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몇 달째 이거 계속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도 아직도 잘 킬 줄도 모르네요. 미안합니다. 광고할게요. 오늘 이제 종려주일인데요. 이제 종려주일 다음 주일에는 이제 부활주일로 저희가 이제 지내게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지금 나눠주고 계신가요? 지금 요 두 가지 나눠 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기사와 역사라고 해서 우리 사순절 저희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이제 진행하던 거 사항 메모된 건데 쭉 한번 이제 읽어 보시고, 우리 청소년부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3번에 뭐 기사와 역사 확인표 이런 거 있는데 요일별로 미션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걸 실천하신 분, 혹시 실천하신 분이 없겠죠? 네, 실천하신 분은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회 사무실 쪽에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선물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예요.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얼마가 됐던 여러분들 그 마음을 담아 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 뭐 교회에서 맨날 뭐 헌금 걷고 돈만 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전체 내는 헌금이 우리 청소년부 1년 운영되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금액으로 알죠? 그러니까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오시면 좋겠고, 하나만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부활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잘 알긴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주중에 이 부활절이라는 게 어떤 교회인지 의미인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시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기쁘게 부활주일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 친구 있는데요. 우리
노건 친구, 우리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노건이 또 새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전도사님 설교하신 대로 하얗고 예쁜 친구가 왔는데, 예, 이름이 양지율 친구예요. 근데 자리에서 일어나진 않겠고 우리 요 근처 어디에 있어요. 예, 요 근처 어디 있으니까 모르는 친구가 이렇게 지나다 있다 하면은 좀 인사하면 좋겠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지율 친구인데 첫날은 뭐 따로 선물은 없고 4주 등반을 하면 제가 문상 같은 선물도 주니까 4주 열심히 한번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없으시면 오늘 공각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